안녕하십니까?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 제5장 재림전 조사심판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의 과정, 우리는 첫 번째 시간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를 통하여서 대쟁투에 관한 재림교의 공식 입장과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서 대쟁투와 십자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 남은 자손의 특성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 속의 남은 자손과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은 남은 자손의 사명을 통하여서 남은 자손을 부르시는 이유와 세천사의 기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들을 함께 살피며 두 개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은 자손의 사명 중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번,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준비시키는 것. 2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을 반사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는 것. 답은 2번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을 반사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번,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진 남은 자들. 2번, 말 그대로 능력 있고 완전한 죄 없는 천사들. 답은 1번입니다.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진 남은 자들을 천사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5번째 시간 재림전 조사심판입니다. 서론적 고찰과 책들에 근거한 심판, 재림전 심판의 대상과 목적과 결과, 재림전 심판과 선악 간의 대쟁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먼저 찬미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스라엘 광야에 세워진 성소에는 죄인이 용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죄 지은 백성이 양을 끌고 와 양의 피로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한 후에 죄로 인해 단절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양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양과 제사장의 역할은 지금 하늘에서 나의 죄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구속 사업의 핵심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의 핵심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었으며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구원의 지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재림전 조사심판은 대속죄일의 원형으로 하늘 성소에서 행해지는 봉사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봉사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재 93페이지입니다. 재림전 조사심판은 재림교회 성소 교리의 핵심 요소이며 재림교회의 독특한 교리 중의 하나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마지막 때에는 세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재림전 심판과 천년기 동안의 심판, 천년기 후 최후의 집행심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림전 심판을 나타내는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은 13절과 14절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 묘사된 그분의 오심은 재림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의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때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 곧 조사 심판의 사역을 하시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교재 96페이지입니다. 책들에 근거한 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기록책에 근거한 심판입니다. 첫 번째 책은 생명책입니다. 최종 판결을 위해 사용되는 책은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두 번째는 기념책입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영원히 기록됩니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됩니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책은 사람들이 범한 죄가 기록된 죄책입니다. 죄책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인 행위, 온갖 의무 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시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모두 기록하는 천사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여기에서 책들이라는 용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기록의 형태가 아닌 그 기록의 객관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기록책의 구체적인 형태를 특정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하늘에 각 개인의 믿음과 행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존재하고 그 기록들의 근거에서 각 개인에 대한 심판이 행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결과에 대해 사단을 포함한 온 우주의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객관성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재 100페이지입니다. 재림전 심판의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전 심판의 대상 첫 번째는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은 신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언한 사람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이 심판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이와는 별도로 천년기 이후에 행해지게 됩니다. 다니엘 7장 21절과 22절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를 위해 신원하셨고는 성도를 위해 심판이 100%적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죄지은 성도가 성소에 와서 죄를 용서받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지칭했고 성도들의 죄가 사라졌음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조사하고 재판하시는 것입니다. 성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용서받음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일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경은 성소의 정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정결은 성소에 축적되어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조사 심판의 큰 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경우만을 다루게 됩니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며 이 심판에 들어가는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옹호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조사 심판은 생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의 대상은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생애 전체인 것입니다. 재림교회 신자 중에는 사람이 이 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완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완전의 의미가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사람이 지닌 현재의 완전한 모습만을 가지고는 이 심판에서 무죄하다는 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 심판의 조사 대상이 사람의 현재 상태가 아닌 출생부터 시작된 그의 전생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외에 죄인인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재 103페이지 재림전 심판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죄의 도말을 위한 심판입니다. 죄의 용서와 죄의 도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죄인을 위한 그분의 구원 사역은 어떻게 완성되는 것입니까? 복음주의 교파에서의 구원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초기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완성은 그의 모든 죄는 도말되고 죄의 결과도 모두 제거되어야 구속의 사역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 앞에 공개되는 심판입니다. 조사에 의한 판결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공개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제한적 지식을 가진 천사와 다른 세계의 거민들을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심판은 구원을 확정하는 심판입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은 우리의 구원을 온 우주 앞에서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온 우주 앞에서 우주 가족의 일원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사 심판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 심판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의 믿음과 삶의 방향이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를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전 심판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결과로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들은 거부되어 천년기 이후에 다른 악인들과 함께 마지막 집행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간합되는 이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림전 심판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안전이 보장됩니다. 이는 마태복음 22장의 결혼 예복에 관한 비유에서 주인이 제공한 결혼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완전한 의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만 무죄 선고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재림전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마지막 인치심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는 것이 확정되어 그의 죄가 모두 도말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구히 그분의 소유임을 온 우주 앞에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거부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거부되는 사람들은 한때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그분을 완전히 떠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재림전 심판과 선악간의 대쟁투, 교재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림전 심판을 통하여 그들의 죄가 도말되고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대쟁투의 관점에서 재림전 조사 심판이 갖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우주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며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정당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를 제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성도들의 죄가 제거될 것이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주의 죄가 제거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사단의 죄가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번의 심판 때문에 혹 긴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어디까지나 죄에 대한 심판이며 악한 마귀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복음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과정과 공식적인 절차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록책, 세 가지 생명책, 기념책, 죄책에 근거한 객관적 심판입니다. 재림전 심판은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케 되는 성도를 위한 심판입니다. 재림전 심판은 성도의 생애 전체의 죄를 도말하고 우주 앞에 공개되는 심판, 구원을 확정하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심판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우리의 평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결심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매 순간 말씀이 들려올 때 결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선행과 작은 결심이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 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로 혹 소홀히 한 이웃에게 지금부터라도 선을 베푸는 자로 사는 것과 결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방송으로 하기에 최대한 짧고 간결하고 요점과 흐름만 말씀드렸습니다. 혹 시간이 되신다면 교재를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며 의문나는 것이나 더 연구가 필요한 것들을 살피시고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혹은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